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셔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정도 노예가 되다 보면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100세를 산다고 하면 우리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지금 가문의 역사가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뭘 나옵니까? 여기서 잘 살면 되지. 그걸 보고 노예라고 하죠. 살면서 사람들이 서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성공했어. 내 차가 더 좋아. 나 이번에 좋은 집 샀어. 나 자리가 높아졌어. 나 공부 잘해. 머리가 좋아. 너무 쓰잘데기 없는 비교이죠. 어떤 사람은 집 산 사람 보고 배 아파하기도 하고 내 집이 더 좋았는데 쟤네 집 더 좋아졌네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래봤자 다 노예인데 노예 주제에 서로 비교하고 살아가고 인생의 관심과 방향이 완전히 노예돼서 무너져서 쓰잘데기 없는 것이 내 생각과 마음과 뇌와 영혼에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운명, 저주, 사주, 팔자라 그러죠. 나오지를 못하고 나올 생각을 못합니다. 익숙해졌고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무도 못 나왔는데 뭐 내가 지금부터 그래 개혁하겠다고 하겠냐는 거죠. 여기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이미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뜻은 건져냄을 받다입니다. 물에서 건졌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앞으로 이스라엘을 백성을 건져낼 자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모세가 준비된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을까요? 공부를 많이 해서 건져낼 수 있을까요? 돈을 좀 더 벌어서 건져낼 수 있을까요? 성공을 좀 더 하면 건져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필요한 라이센스를 한 10개, 20개 따면 이스라엘을 애굽의 땅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어디에 노예되고 지금 포로되었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생각과 마음이 사탄에게 잠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노예되었는데 어떻게 돈으로 해결합니까? 죄 가운데 저주받아버린 인생인데 라이센스 10개 따든 20개 따든 노예고 포로고 속국되어 있다니까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왕에게 말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한다. 새로운 성경에는 제사라고만 그냥 적혀 있지만 원어로도 피제사를 의미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왔는데 내게 주신 이게 뭐냐?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그 피제사를 드리러 나를 이제 내가 우리 백성 데리고 나가야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바로 왕이 이해가 안 되죠. 지금까지 잘 살아놓고 니네 가문이 여기서 다 뿌리 내렸는데 어딜 가냐. 그리고 사실은 모세도 그때 바로 왕의 동생이지 않습니까? 네가 집으로 돌아와야지. 무슨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다 나간다는 거냐. 모세가 언약 붙잡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래된 곳에서 떠나는 시간표가 와야 되겠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겠습니다. 피제사를 드리러 사흘 길쯤 광야로 나가겠다. 그렇게 나가니까 무슨 일이 이 애굽 땅에 일어나기 시작하냐. 10가지 재앙이 닥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 파리, 가축이 죽어가는 돌림병 재앙,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언약이 지나가는 길에 애굽 땅에는 재앙이 임하기 시작. 이때까지 내게 우상이었고, 이때까지 내 성공이었고, 이때까지 내 삶의 방법이었고, 이때까지 내 인생의 문화였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자의 재앙이 닥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사람 수를 따라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모든 가정과 모든 사람이, 모든 후대가 언약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대신해서 잡아주는 언약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내 후대가, 우리가 지금 이 언약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급히 먹으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들리게 하신 복음, 내일 누리지 말고 지금 누리라는 겁니다. 복음 누리는 거 뒤로 미루지 말고 해감을 꺾고 죄를 사하시고 지옥 권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지금 만나자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너무 많이 미루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술 한 잔 더 마시고요. 마시고 빨리 오십시오. 골프 한 번 더 치고요. 빨리 치시고 오십시오. 운동 좀 더 하고요. 돈 좀 더 벌고요. 미루지 마시고 지금 어린 양 먹으라는 겁니다. 피를 문지방에 발라야 됩니다. 왜 이렇게 급합니까? 재앙과 저주가 닥치기 일보 직전이라니까요. 술이 중요합니까? 친구가 중요합니까? 골프가 중요합니까? 테니스가 중요합니까? 공부가 중요합니까? 차가 중요합니까? 재앙이 닥쳐서 다 죽기 일보 직전에 복음을 먹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을 냠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뒤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냠냠 드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딱 먹고 있으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이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내가 여호와라. 세상에 어떤 신이 누구보다 더 높은 신입니까? 자기 신이 최고라고 하는 이 시대에 여호와께서 그 신들을 다 벌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비교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대신할 것도 없습니다. 유일하신 분, 우상을 다 무너뜨리시는 분, 사탄의 방법과 계략, 사탄의 이름으로 있는 모든 문화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그 피를 볼 때에 나도 당해야 되고 우리 후대도 만나야 되는 이 재앙이 넘어간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운명 사주팔자가 언제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에. 출애굽기 12장 24절에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라.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절대 기준입니다. 이때까지 기준이 없어서 아무거나 기준 삼고 살아왔잖아요. 너무 갈급하다 보니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아무거나 입에 집어넣고 먹어왔잖아요. 그러니 병 걸리고 재앙 만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새로운 규례가 생겼어요. 절대 기준이 생겼어요. 없었는데 창조의 능력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너와 후대가 영원히 지킬 것이다.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를 때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우리의 인생, 후대의 인생, 시대의 역사가 언제 언제 바뀝니까? 이 피를 바를 때에, 언약을 붙잡을 때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을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답답하신 일이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으시는 겁니다. 불안하십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이 그리스도 복음을 이 문지방에 바르시는 겁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운명을 바꾸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옵니다. 출애굽을 한 이유가 뭡니까? 광야로 가서 희생제사 드린다는 건데, 희생제사 드리려고 출애굽한 건데, 출애굽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 영원히 지켜야 될 절대 기준인 오직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놓치기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언약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들리지가 않습니다. 옛날 체질 속으로 노예 포로됐었던 그 편했던 옛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마지막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분명히 후대와 내가 영원히 지킬 규례였는데 그 규례는 잊혀지고, 그 규례가 또 없어지니 네 생각 따라 내 생각 따라, 좀 더 잘난 사람 생각 따라, 좀 더 훌륭한 사람 기준 따라, 대단한 사람 따라, 그리고 어메이징한 그 한 사람을 영웅으로 삼고 닮아가고 싶어하고 내 소견대로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끊어진 시대가 이스라엘에게 찾아왔습니다. 말씀이 그냥 끊어집니까? 말씀이 끊어지니 다시 우상숭배합니다. 우상숭배가 뭡니까?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 좋아하는 우상숭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거를 하는데 왜 내 인생은 망합니까? 귀신하고 교제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했을 뿐이라니까요. 귀신과 교제한 것이라니까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서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 언약 따라 제사를 드릴 제사장 엘리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 하나님의 백성이 드린 것으로 스스로를 살찌게만 한다. 말씀을 전해야 할 제사장에게 말씀이 끊어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가지고 온 이 모든 것을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녀를 소중히 여겨 자기 배부르고 아이들 배부르는데 다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성경에 엘가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엘가나가 누굽니까? 엘가나의 와이프는 브닌나입니다. 그리고 엘가나는 와이프가 한 명이 더 있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는 한나라는 인물이 또 엘가나의 와이프이기도 합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왜 안 돼? 난 자녀가 왜 안 생겨?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끊어졌어요. 다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재앙 만나고 있어요. 블레셋은 매일 쳐들어와서 전쟁하자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데 한나는 애 안 줬다고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나는 애 안 줘요? 브닌나는 주는데. 또 브닌나는 자기 애 가졌다고 한나 놀리고 자빠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시대의 흐름과 그들의 영적 상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엘가나가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위로합니다. 왜 그렇게 슬프냐? 내가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 와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진짜 힘들 때 위로가 안 됩니다. 상처받아서 무너져 있는데 그래도 내가 도와줄게. 사람의 도움에 한계가 있다니까요. 위로 안 돼요. 아무 능력 없어. 사람의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입을 벌려 내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겠다 오만한 짓을 하는 것입니까? 위로되지 않아요. 열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내가 널 사랑하지 않냐? 위로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드디어 한나가 9절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11절에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시대의 흐름이 어떤지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아들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아들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나실인으로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실인이란 의미는 거룩하다, 분리됐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말씀이 끊어진 시대 말씀을 받을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나가 하나님과 통한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가 운명에서 벗어납니다. 이 기도를 하는데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기도가 딱 끝나고 하나님과 통하니까 이 한나의 얼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8절에는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아직 임신하기 전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니까 내게 있던 걱정과 염려가 그날로 끝나는 것입니다. 19절에 하나님과 통한 이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야, 내가 누군데 내가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합니까? 기도 많이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한 내 것을 위한 기도했던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기 위해 기도했던 그 옛 체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드디어 나라는 올무에서, 우리라는 올무에서, 내 것이라는 올무에서 벗어나는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셨던, 어쩌면 이게 없어져서 무너졌던 이스라엘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이제 우상을 갖다 버리자고 미스바 운동이 일어납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때에 다윗을 기름 부어 왕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왕을 세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이 기도를 통해 어떤 게 시작되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내 기도가 뭐라고? 하나님과 조금 통했다고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내 기도를 통해 메시아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운명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명에서 벗어나는 이 기도가 내게 나의 기도로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가정과 가문이 조준받는 운명에서 벗어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 이때까지는 잃어버렸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그 기도, 이제는 내 동기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운명과 저주, 사주에서 벗어나는 그 기도가 발견되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달되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그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울이 인생의 절대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무엇을 내 기준으로 삼았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 인생의 과거의 이유, 현재의 이유, 미래의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은 것입니다.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막 응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통 그 정도 했으면 만족할 만한데, 이제 그 정도 역사 일어나고 제자 일어났으면 쉴만도 한데, 바울은 다시 한번 말씀을 따라 가려고 합니다. 그 응답이 넘쳤던, 만족해도 되는 자리에서 바울이 어떤 말씀을 붙잡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좀 쉬지. 또 잘못된 것입니까? 보면 잘못된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을 하고 나서 공회 앞에 서서 이제는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얼마나 타협하지 않냐면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하냐? 이 회칠한 담이여, 복음 아니면서 복음인 척하는 너희여, 예수 아니면서 예수인 척하는 너희여.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복음 좀 살살 말하지, 그렇죠? 그래 말하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서요,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 합니다. 언약 잡고 인도받고 복음만 말하고 가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이제는 찢어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이 언약이. 그날 밤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지금 이 자리, 이곳이 끝이 아니라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사주팔자 운명에 잡혀 죽을 인생에 잡혀 있지 말고 좀 잘됐다고 그곳에 내 인생을 맡기지 말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라고 언약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운명에서 벗어나는 복음, 운명에서 벗어나는 기도, 바울이 내 운명에서 나를 건져내는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갖고 인도받는데요, 폭풍우가 닥치죠. 죽을 뻔하는 고비들이 막 일어나죠.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죠.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날 밤에 오늘 읽은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주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시키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확인되지 않아 방황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을 내 것으로 잡는 것입니다. 틀린 것에 잡혀 있었던 바울의 인생이, 운명과 저주 사주팔자에 있었던 바울의 미래가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 그의 절대 계획 속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세계복음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응답도 언약을 멈추지 않습니다. 핍박도 문제도 언약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자랑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인생, 우리의 운명이 바꾸는 말씀이 들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그 운명과 저주 사주팔자에서 벗겨내겠다.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 말씀,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말씀을 붙잡는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운명에서 벗어나는 복음, 기도, 말씀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 모자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눈에 잡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니까 다른 사람 위로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니까 다른 도움 이제는 찾지도 않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절대 정체성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나의 망대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조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일입니까? 내가 보고 들은 적이 없는 것,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말하면 생깁니까? 우리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을 하시며 무에서 유가 생깁니다. 흑암에서 빛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공허한 곳에 빛이 임하기 시작.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까? 로마서 9장 28절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끝내신다. 영어로는 without delay라고 적혀 있어요. 지체치 않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시간에 자기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하박국서 2장 3절에는 이 말씀이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8절에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하신 이가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지체하지 않고 말씀을 성취시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요즘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지 모르는 시대가 왔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자기가 전도자라고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는 현장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빨간색 카드를 위에서 탁 떨어뜨려요. 사람들이 그것을 막 받아요. 바울의 손수건이라고.
이걸 받으면 내 병이 낫는다고, 몸이 뜨거워졌다고. 이런 시대. LGBTQ 사회 아시죠? LGBTQ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이 세운 교회가 틀렸습니다. 천국을 믿지 않는다 합니다. 오직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는 우상 숭배하는 페이건이라고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 교회 오는 이유는 좋은 커뮤니티라서 온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커뮤니티라고 변해가고 교회가 무엇을 믿는지 내용이 사라지는 이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계시록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언약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삼위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탄을 무너뜨리고 죄를 사하시고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보혈로 부활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는 사탄이 결박되고 죄와 지옥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정사와 권세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도망가기까지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모든 저주와 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어제도 너와 함께, 오늘도 너와 함께, 내일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계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망대가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세상의 모든 것에는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적혀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무슨 일이 있든지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있을 때도 방향을 잃지 않도록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성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망대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 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신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셔 성령을 약속하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기 전에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떠나고 싶지 않습니까? 가장 내가 가치 있어 여기는 걸 가치 있다고 말하고 떠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돈보다 가치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공보다도 가치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벨탑보다 더 높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돈보다 더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성공보다도 더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술보다도 더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아멘을 많이 안 하시네. 어젯밤에 마셨던 와인 한 잔보다 더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게임보다 더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어젯밤에 보셨던 드라마보다 더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계속 한번 해볼까요? 그거를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4장 16절에서 18절에 이 성령 보혜사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세상은 몰라도 너희는 알 거라고 합니다. 왜냐?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 성령이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이 성령이 성도가 무엇을 간구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하여 직접 간구하시겠다고도 하십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갖고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생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 세상이 막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주여, 우리 가정이, 우리 후대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 끊게 해주세요 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돈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돈 달라 하지 마시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명에서 벗어나는 올바른 기도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신다. 이번 WRC가 진행되는데 주제곡 제목이 망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나의 주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플랫폼이 되어 주시옵소서. 시대의 빛을 발하는 안테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언약이 되고 운명에서 벗겨내는 복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때부터 무엇이 회복되냐?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될 때부터 그렇게도 고집스럽고 그렇게도 안 바뀌고 그렇게 죽어있던 내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까?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남과 비교되고 불행한 것 같고 내 눈은 방향을 잃고 살아가고 있고 만족은 없고 공허하고 중독되어 있고 일은 하는데 행복하지는 않고 돈은 벌었는데 기쁘지가 않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무너진 것입니까? 현실에서는 도망가고 싶죠. 미래는 불안하죠. 과거는 생각하기도 싫은 이런 내가 하나님이 망대가 되셔서 나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회복되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가는 현장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나는 사람인데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사람인 내가 가는 곳에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감이 결박되죠. 재앙이 무너지죠. 후대가 살아나죠. 시대가 치유되는 이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이 근원적인 역사가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 이것이 내게 회복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회복되냐? 우리가요 생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얻었는데 시체예요. 가졌는데 시체라니까요. 이뤘는데 시체예요. 공허하고 흑암공허 혼돈이 매일 찾아와서 내가 길바닥에 누워있는 시체같이 살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데,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는데 죽어있던 시체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 뼈들만 있는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때 많은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쉽고 간단합니다. 내가 생기 불어넣을 테니 걔들은 살 거야. 끝입니다. 그리고 6절에 그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중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리고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영적인 일입니다. 복음을 붙잡을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되살아나고 가죽이 덮이고 내 속에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죽어가는 내 영과 정신과 내 육신이 완전히 살아나는 치유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알리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체험한 사람은 알 것입니다. 체험한 사람은 전할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 내가 살아나면 뭐가 응답이 되냐? 내 주위의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우리는 내 주위가 싫어서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고, 그 회사가 싫어서 빨리 직장 옮기고 싶고, 그 친구가 싫어서 학교 가기 싫고, 이 집이 싫어서 이사 가고 싶은데, 내가 살아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생명이 되니 눈이 딱 바뀝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일이, 모든 사건이 내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갈라져 근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 근원적인 축복, 에덴의 축복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 우물의 근원을 찾으니 사람들이 뺏어갈 때 가져가라 합니다. 사람들이 나도 달라 할 때 가지라고 합니다. 왜냐? 내가 이 근원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게 에덴의 축복인데, 이 에덴의 축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응답이 시작되냐?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놓쳤던 예배가 회복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에덴에서 말씀이 회복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에덴에서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포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소통이 안 돼요. 그들과 가인과 아벨이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개인이, 가정이, 후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에덴의 축복이 회복될 때,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는데, 내가 그렇게도 통하지 않던 그 사람과 말씀으로, 언약으로 우리의 자녀들과도 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동안 이익 손해관계로 얽혀서 고민하고 머리 아프고 매일 스트레스 받는데 모든 사람이 내게 응답이고 모든 일이 응답이고 모든 사건이 응답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당해집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더 이상 내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 따라 정해진 인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보좌의 축복을 얻으면 우리 인생에 무엇이 무너지냐? 내가 못 버렸던 배설물인 우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생기니까 다 버릴 수 있어요. 그게 없어서 있던 것이 소중한 줄 알고
죽어라 잡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좌의 축복이 생기니까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이게 모든 것이라 생각했던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려 함이라. 보좌의 축복. 그리스도께 발견되려고 하는 겁니다. 어제 아침 7시에 렘넌트들하고 축구했거든요. 진짜 하기 싫어요. 피곤해요. 근데 왜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려고. 우리가 왜 렘넌트들에게 헌신하고, 우리가 왜 교회에 헌신하고, 내 것보다 왜 하나님을 찾으려 합니까? 이 세상의 것, 이 배설물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이제는 나랑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한테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 축복해 주십시오. 사실은 그거 똥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다 얻다 보니까 이게 다 똥입니다. 똥. 일부러 버립니다. 일부러. 그리스도께 발견해. 이 보좌의 축복이 오면 우리가 사탄의 계략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속지를 않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가장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이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내 인생. 매일 후회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내가 용서가 됩니다. 사탄의 계략을 알고 나니 사람이 용서가 됩니다. 그 사람이 수용이 되고 그 사람을 초월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 이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축복과 함께 또 무엇이 내게 임하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시공간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하는 것 같지만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천군 천사가 주의 말씀을 이루고 주의 뜻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예배할 때 닫혀있던 내가 전 세계로 열리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세상의 흐름에 빠져 내 생각과 이성과 내 사상과 이념이 완전히 무너 있었던 그것이 시공간의 축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치유가 되고 예배 가운데 경제의 문이 열리고 예배 가운데 237의 문이 열리며 예배 가운데 5천 종족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은 성도가 말씀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37의 빛이 내게 임합니다. 이 237의 빛이 내게 임한다는 게 뭡니까? 육이었던 내가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밖에 생각 못하던 내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고 삶의 이유가 달라집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고 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세포마다 모든 뼈와 그 마디마디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던 내 생각 위에 237의 빛이 임하니 이제는 더 이상 노예요 포로요 속국이 아니라 237을 살리는 전도자요 시대를 치유해야 할 영적 서밋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237의 빛이 임하면 감사가 회복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일이라서요. 아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아니라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천국 없다라는 교회였어 봐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은 천국을 믿지 마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성공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은혜 되십니까? 이거 은혜 받고 살아간다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 말하는 교회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새벽에 일어났는데 저 빼고 다 자고 있더라고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원래 아이는 잘 때가 제일 사랑스럽다더라고요. 근데 와이프도 잘 때가 제일 사랑스럽습니다. 잔소리를 안 해요. 딱 잠만 자거든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혹시 깰까봐 절대 뽀뽀 안 합니다. 깨면 이게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옆에 분 보십시오. 너무 감사하죠, 그 옆에 분. 아닙니까? 옆에 분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분이 내 인생에 가장 제가 방금 은영이를 봤거든요. 옆에 보라니까 걔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렇죠? 요셉이 형들에게 드디어 팔렸기 때문에 총리로 가지 않습니까? 감사한 겁니다. 형들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야. 감사가 회복됩니다. 오늘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십니까? 혹시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시라면 다이어트하라는 절대 주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우리 입술이 얼마나 저주받은 입술이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경제가 돈을 많이 있든 없든 이 경제가 저주받은 경제였잖아요. 이것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이것 가지고 우상 만들었는데 이 경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후대를 살리는 경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게 주신 이 탤런트가 내가 먹고 살라고 주신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시대를 취하는 탤런트라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운명에서 벗어났습니다. 감사하십니까? 지역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감사하십니까? 옛날에 그 상처 속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십니까? 언제까지 할까요? 감사할게요. 너무나 많습니다. 이 237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보고 전무후무한 나라고 그런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나를 보고 전무후무하다고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니는 예전에 누구였어? 걔가 잘못해서 네가 태어난 거야. 그래서 네가 지금 공을 많이 들이면 새롭게 태어날 거야. 세상에 나를 유일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유일한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나. 70억 인구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교회. 다른 교회들도 스터디 캠프 하던데요. 다른 교회들도 공부 가르치던데요. 다른 교회들은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좀 더 좋은 선생님이 있던데요. 아니요.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교회,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에 이 교회 하나밖에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교회로 오겠습니까? 그리고 내게 주신 현장입니다. 전무후무한 현장.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얻은 직장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들어간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유일한 것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곳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국 성도님들은 내가 있는 곳에서 도망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무후무한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데 왜 거기서 도망가시려고 합니까? 요셉은 17년, 모세는 80년, 다윗은 13년. 그들이 언약 하나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데
그곳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가지 3시대 살리는 마지막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 재직분들은 현장에서 과거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과거에 빠져 있어서 매일 후회하고 그것 때문에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고 하다 보니 또 하루가 지나 또 어제를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많은 중직자분들, 특히 산업인 분들은 내 인생의 이 업을 세계화가 되도록 70인 현장을 찾고 70인 전도 문을 찾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237의 전도문을 찾는 응답을, 세계화가 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 우리 교회 교역자분들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안 한다고 합니다. 교회의 많은 부분들, 많은 교회가 성도가 없이 움직이고 있고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없이 교회만 서 있다고도 합니다. 많은 교육자분들이요, 오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돈을 찾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자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오늘이라는 굴레에 잡혀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는 증인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후대들이요, 어떻게 될지 모를 미래에 불안해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이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후대들은 그 정도로 키우면 안 됩니다. 우리 후대들은 이 시대를 치유할 영적 서밋으로 키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후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커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말고요, 영적 서밋이 되어서 미래에, 틀린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들의 귀한 전문성이 미래를 치유하고 정신문제, 우상문제 시대까지 잡혀있는 자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영적 서밋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들으라고 선포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은 기도 제목을 발견하시라고 전달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운명에서 나를 벗겨내는 복음이 되고 기도가 되고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는 이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그날, 그곳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는 보라, 지금은 구원 얻을 때요, 은혜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요, 감옥에 잡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한 것인데 실제로 감옥이라는 감옥에 잡힌 것이 아니라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된 겁니다. 다 알아들으셨죠? 된 거예요. 거기서 지키는 사람이 하나 있고. 그런데 그 바울이 있던 감옥이 어디에 있냐? 테베레 강이라는 그 강줄기 옆에, 그 강 옆에 바울의 감옥이 있습니다. 그럼 이 테베레 강, 타이버 리버인데요, 이 테베레 강이 뭐냐? 로마의 시작이고 로마의 중심입니다. 지금도 흐르는 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으신 겁니까? 로마의 중심에 넣어두신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를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세상의 중심에, 로마의 중심에 딱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 자리가 가이사 앞인 것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저항하는데 그 많은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있는 우리 집에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집에 들어가면, 지금 이런데 집에 들어가면 저 팬티만 입고 살거든요. 팬티만 입으면 은혜 받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서 이 집을, 우상 숭배했던 이 집을, 전쟁과 우리끼리 맨날 싸우고 소리 지르고 했던 이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 이곳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일하는 그 업, 내 직장, 도망갈 생각 말고요, 거기서 기도하는 응답과 전도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교회. 지금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하시게 된 전도 등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금할 자가 없더라. 이 2년 동안 바울이 로마의 중심에서 어떤 거를 썼냐? 빌레몬서, 빌립보서, 그리고 에베소서,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쓴 성경이 또 골로새서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언제 풀려날지, 나는 언제 집 밖에 나갈 수 있어? 그 답답함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모든 건 배설물이다.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족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어디에 있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갇힌 것이 오히려 전도에 더 유익이 되더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곳에 있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에는 이렇게, 1장 25절 29절에는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감옥에 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지금 이 자리, 이곳에서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은 천국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만 오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결론에 보면 빈자리를 만들어 놨죠. 그 빈자리를 왜 만들어 놨냐? 오늘 여기 자기 이름을 쓰십시오. 그러라고만. 그래서 서요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부모님들이 또 이런 거 해놓으면 자식 이름만 적더라고요. 자식 이름 쓰지 마시고 내 이름 적으십시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는 좀 이기적으로 자식보다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자식보다 기도도 많이 하시고, 자식보다 전도도 많이 하는 영적인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 딱 적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 하나님 주신 393의 응답을 완전히 누리고 운명에서 벗어나는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따라 쫓아왔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으시고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들음으로 믿음을 주시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약속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만이 성취되는 언약이오니 우리 성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만나는 모든 현장과 일과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말씀 따라가는 동안 오래된 운명이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된 질병이 떠나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여있던 생각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